수고한 두 분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가지고 두 분의 권사님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의 권사님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예, A 권사야, 네가 참 주의 일에 착하고 충성되어서 내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는데 B 권사에게는 갑절에 소원을 들어주겠다. 선물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A 권사님이 그만 갈등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만큼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분한테는 이만큼을 주실 건데, 그래서 평소에 두 분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구조가 좀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제 마음을 좀 비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원을 이야기를 하라 그러는데, 그분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랬어요. 제 눈을 하나 빼주세요. 얼마나 속으로 미웠으면.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한 눈을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예, 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내가 축복받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축복 못 받게 하려면 내 눈 한쪽 빼면 저분은 눈이 두 개가 빠지니까, 예, 그런 그 마음으로 가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싫어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성도들의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말이 잘 안 떨어지지요? 네. 그러면 또 갑절의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메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남들에게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의 은혜가 가서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산울림처럼 똑같아요. 부메랑과 산울림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계획하고 선한 축복을 하고 진정으로 마음에 진심 어린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주면 그것이 나에게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부메랑이 또 그렇죠. 나쁜 것을 이야기하면 저주하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또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좋은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면 나쁜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황금률 침략의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 대접하려면 마음에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저 사람은 필요한 것이 뭘까? 상대방을 한번 생각하는 거죠. 배려하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축복을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같이 받을 때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먼저는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그보다도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그 복을 우리 교회가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또 신유의 은사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이런 것이니까 교회가 더욱더 막 은혜가 넘치는 거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오고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5장에까지 말씀은 교회가 얼마나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막 세워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성령이 막 충만하고 하늘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해가지고 뭐 안전병기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막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진리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도 뭐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에는 바로 이 교회가 잘 나가던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갈등이 생긴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냐, 위기가 온 거냐, 구제 문제 때문에. 남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아주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말씀의 은혜가 있고 넘치는 은총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곧 하나의 문제가 전혀 예기치도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제에 대한 문제였어요. 구제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문제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에 대체로 두 부류가 함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본토백인 사람들, 원래부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사람들. 한쪽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로마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이민 생활하다가 한국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이 송파에서 오랫동안 태주대감 노릇하면서 사는 본토백이 원주민하고 저 이민 생활하다가 여기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는가 하면 그냥 평소 때는 괜찮았는데 혼자 사는 홀로 된 사람들, 과부라고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홀로 된 사람들, 성경시대, 성서시대에 홀로 된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요즘은 이제 여성들이 밖에서 나가서 일도 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을 얼마든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시대에는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돌아보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공동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제 사업이요, 특별히 그 두 가지 큰 구제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은 오랜 전통 안에서 내려오는 구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가 하면 매주 금요일이 되면 교회의 그 랍비나 지도자들이 동네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탁발성들, 그죠? 보면 동양하러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집마다 다니면 집에서 필요한 음식물이라든지 그리고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쓰는가 하면 구제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 금요일날 거두어 드리고,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어려움에 처했는지 누가 힘드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서 어느 집이 뭐가 필요하다더라, 그러면은 그것을 그 집에다가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데 일주일치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거두니까 금요일부터 다음 금요일까지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을 이렇게 구제비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그 동네에서 홀로 사는 사람, 고아나 과부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마을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구제비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그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때 따라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에게는 그때 따라서 구제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금요일 날 돈을 좀 이렇게 식품이나 이런 거 거두어서 함께 나누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내려온, 오랜 전통 속에 내려온 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구약의 유대교회에서 지금 빠져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그래도 미운데 안 해주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부터 천상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요, 학자들에 의하면 몇만 명이 지금 불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금요일마다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창도에서 보면 매일의 구제예요. 매일매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행하였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예 창구가 있었겠죠.
그죠? 구제헌금하는 창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오늘 생일인데 내 생일 밥값을 좀 이렇게 구제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 구제헌금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줄을 서시오. 그러면 그 시간대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면 이제 막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불만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불만인가 하면, 자, 줄을 서시오 했는데 대부분 구제비가 나가는 사람이 누구에게 나갔는가 하면 그 지역의 본토배기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도움이, 손길이 가진 거죠. 외부에서, 디아스포라,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민세대에서 온 사람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들에게는 구제비가 안 나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구제비가 투자되어지고 한쪽에는 구제비가 안 나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고 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지만 구제의 문제에 딱 올무가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무가 걸려버려가지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심한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불만을 겪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은혜로웠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긴급 보호금이 어디로 흘러간 겁니까?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구제비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대체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개똥이 엄마, 뭐, 그죠? 영자 엄마 이러면서 다 그 집의 형편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조금 더 줘야 돼. 조금 더 줘야 돼. 근데 여기, 스미스 엄마 이러니까 스미스 엄마가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부터 다른 거예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앨리스 엄마 뭐 이러니까 스미스 토미 엄마 이러니까는 이 사람이 누구야? 형편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개똥이 엄마가 더 익숙하니까 개똥이 엄마한테는 오히려 구제금을 더 많이 주게 된다는 거죠. 논리가. 그러니까 안 주려고 안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쏟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한계가 더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이제 섞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이 된 거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 자체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갈이 뭡니까? 칡입니다. 칡, 칡넝쿨, 등은 등나무. 그러니까 칡넝쿨하고 등나무넝쿨하고 같이 서로 꼬이고 꼬인 것이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하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될 때의 상태를 갈등이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충돌될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등이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 방법은 없어요. 양보를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본의 아니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행한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한쪽은 너무 그것들에 인하여서 나는 왜 그곳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지, 왜 나는 소외되지, 열등의식과 소외와 그리고 무시당한 것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심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에요. 서로 구제라는 문제를 놓고 한쪽은 가해자가 되고 한쪽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본의 아니게 그냥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적대 감정으로 인하여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등이 없어지려면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관심과 배려하지 못한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치우친 관심들, 이것들로 인해서죠. 꼼꼼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온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온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문제들을 빨리 원인을 찾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볼맞이해서 결국은 그 교회가 아마도 분리되거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라보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문제점들을, 원인을 찾고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상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상처받는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몹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쉽게 받겠어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쿠션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이 쿠션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거든요. 그 쿠션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남들이 나에게 비난과 상처를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면 쿠션이라는 것이 완충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쿠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막 들어가면서 쿠션 안에서 얽히면서 완충이 되면서 나한테 충격이 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 소양이 쿠션이 깊은 사람은 웬만한 외부로부터 충격과 공격을 받아도 웬만한 것은 다 그냥 그냥 충격을 흡수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 쿠션의 그 완충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쿠션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돌아보겠다. 누군가가 어디로부터 외부의 환경이 나에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쿠션이 얇은 사람은 바로 튕겨나갑니다. 바로 그냥 자기 방어 기제가 나오죠. 바로 공격적으로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쿠션으로 인해서 다져진 사람은 웬만한 거 와도 그냥 자기 안에서 이것이 완충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속이 썩는 건 아닙니다. 또 썩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성령 안에서 그것이 쿠션으로 이미 성숙되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쿠션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마음으로는 그 쿠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쿠션의 작용은 우리에게 아주 잘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자극을 주는 사람은 사실 별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자극을 주는지도 잘 몰라, 깨닫지도 못해. 근데 그것을 반응을 하는 사람은 너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극을 준 사람이 잘못이지만 우리가 반응을, 그것을 자극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서 그 쿠션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헬라파 사람들 쿠션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입었다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늘 언제나 상처를 입는 거죠. 그 상처의 원인이 오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받으려고. 왜 우리를 소외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여기에서 온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우리에게 덜 주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변사님 한 분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느 성당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사투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아예 깡통에다가 돈을 갖다가 한 10,000원짜리로 10원짜리를 한 10,000원 만들면 한 몇 개 돼요? 1,000개 됩니까? 그거를 이렇게 담아 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이제 실컷 놀다가 이제 오후 4시 이제 집에 갈 시간 되면 그것도 다 집어하다가 깡통 안에 다 집어넣고 집에 가야 된대요. 근데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답니다. 중간에 싸운대요. 왜 싸웁니까? 한 개라도 더 가져가라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한 개라도 더 딸라고 눈이 멀게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그냥 나중에 다투고 갈 줄 알고 그냥 이만큼씩 주셨는데 우린 잘 가지고 놀잖아요. 잘 가지고 노는데 이 땅에서도 그 가지고 놀면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빼앗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두치기 판이었지만 하두판이었지만 그 안에서 작은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작은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리가 그 모든 것의 갈등의 구조에는 바로 욕심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빼앗으려 안 주면 서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웅다웅 싸우는 이야기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 자기 중심이죠. 모두가 다 왜 우리를 소외하냐. 우리 자기 중심에서 오는 편향,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챙겨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 공동체가 빨리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원인은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사람을 세우잖아요. 이 일이 제자 공동체가 사도들로 하여금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사도가 숫자가 적잖아요. 12사도입니다. 12사도가 주의 일을 하는데 보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또 구제도 해야 되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낸 거예요.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미처 신경을 다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네? 박종찬 목사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다 못한다. 슈퍼맨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 능력 있는 것 같지만 한정되어 있다. 슈퍼맨이 아니다. 다 못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매일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뭐가 힘들어진 겁니까? 피곤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니까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거기 있습니다. 기도 못하면 그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에 임하는 지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힘이 없고 그죠? 능력이 없는 거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깨달은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위기가 진짜 위기가 오겠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구체적으로 구제를 해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을 좀 이렇게 일들을 분산시켜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다. 일은 한쪽으로만 다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는 다 지체가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 딱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일에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가 이것도 신경도 못 쓰고 저것도 신경을 못 쓰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정도로 뭐였어요? 재판했잖아요. 재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 어르신이 이도로가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다.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을 나누어주라 일을. 나누어주고 너는 네가 할 일만 하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게끔 하라. 효과적으로 일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아는데 밑에서 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은 같이 해요. 같이 나누으세요. 내가 해야 할 일, 네가 해야 할 일이 차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구분.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아이고 자기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쉬우고만 하고 우리한테는 맨날 땀나고 힘들고 쫓아다니고 허든들의 일은 우리를 다 시키고 너무하시네 이래 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구제하고 쫓아다니고 사람 신방하고 사람 세우는 일 얼마나 사람 상대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자는 거죠. 그죠? 맡은 역할
할 대로 하자는 겁니다.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부대끼고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가 일을 분산해서 나누어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세울까? 사람을 세우는데 보통 사람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오랜 전통 끝에 사람을 세우는데 7명, 12명 홀수로 사람을 보통 많이 세워요. 이게 이제 완전수에 보통 하나님의 숫자 뭐 이렇게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7명을 세우자. 7명의 집사를 세우자.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자격이 있다. 그냥 막 세우지 말고, 예?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죠? 예? 주방공사 잘하는 남자, 주차관리 잘하는 남자, 보통 큰 교회는 얼굴을 많이 익히면 그 사람 주차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학력이 좋은 사람, 일단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예? 권력이 있는 사람,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기준해요. 그죠? 말씀을 기준해요. 예? 돈은 좀 없지만, 학력은 딸리지만, 사회적인 지위는 같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4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어떤 사람 칭찬받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 자, 그러면은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한 가지가 뭐죠? 칭찬받는 사람 있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했어요. 4가지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데서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일은, 자기의 교회 일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알죠. 예? 다른 데서 뭐 어디 권사, 장로 해가지고 온들 여기 형편 잘 알겠어요? 아니에요. 직분은 그 교회 직분이에요. 그 교회 직분이에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사도를 너무 잘하는 우리 안에서. 예?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우리 안에서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 지혜와 세상 말과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더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원칙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 또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져요? 지혜가 충만한데 이 지혜는 세상 지혜 아닙니다. 세상 지혜는 어떻게 하든지 남의 등을 쳐서 돈을 빼먹을 수 있을까? 예? 위조해서 뭐 공문을 위조해서 어떻게 하든지 뭘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것이 세상의 지혜죠. 그런 사람 보고 야 진짜 깨가 많다,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예, 그렇죠. 교회 안에는 자기분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우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 구제에 안 빠지고 잘 도울 수 있을까? 시험에 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의 일을 잘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그죠? 마르투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인이 된다. 이렇게 돼요.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은 주님의 정인이에요. 정인. 그냥 막 진짜 아이고 착해, 참 착해, 그 사람 참 착해 이런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명한 사람.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셨잖아요. 네? 전혀 먹히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정말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이, 학벌, 재산, 체면, 뭐 직분 이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반드시 직분을 줘야 해요. 나이가 딱 그 나이요. 이 사람은 안 주면 안 돼. 시험 들어서 가. 이래가지고 그 사람 반드시 줘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자. 구제하는 일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정말 관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를 세웠는가요? 누구를 세웠는가요? 그 사람들 이름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5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옥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볼라를 택하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같은 교회 공동체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유대교의 개똥이 뭐 이런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다 앨리스, 토마스, 존 뭐 이런 외국에서 온 이름이에요. 외국 이름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외국 이름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거의 이동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자기 이름 짓죠. 자기 이름 짓죠. 물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이 장로님 일제시대 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난 같아요. 대전이래요. 성이 대전. 네. 모다 유축구였어. 소데스카. 네. 장로님 예전에 이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당시 히브리인들이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대책위원을 예루살렘 교회가 세울 때에 히브리파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렇죠?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을 대책위원장들로 7명의 집사, 대책위원들로 세웠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심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 구제하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들어왔으니까 속전할 때, 돈 바꿔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뒷주머니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 기득권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굉장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구제하면 하나라도 자기가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포기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어려움으로부터 불만을 가지지 않고 빨리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가 사도 공동체가 내린 결정은 뭔가 하면 바로 헬라파 사람들 다 그 자리를 채웠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국회에서 뭐 일할 때 야당 사람들 다 중직에 넣었다. 있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날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의 어떤 그 목적을 달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가능하다. 나하고 생각은 달라도, 출신은 달라도, 그죠? 레벨은 달라도, 모든 건 다르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 차고 앉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신진, 새로운 뉴 스타, 새로운 별들을 세운다. 이제 너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중점적으로 일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서대반 빌리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모 하면은 니골라 그러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떠올랐겠어요? 제가 이름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정원호, 그 다음에 최창현, 황보경, 또 노기찬, 민병환, 김미숙, 이은하, 이학식. 가만히 보니까 7명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8명이 됐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차기, 주님의 교회를 차고 나갈 색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앞에 권사님 장로님 이름 안 불러서 서운합니까? 앞으로 2세대의 주의 교회를 등지고 나갈 분들이에요. 1세대가 개척 세대였다면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주의 교회를 이렇게 목판을 만들었다면 이제 이분들이 정원호, 최현, 한 번 더 부를게요. 최창현, 황보경, 노기찬, 민병환, 김미숙, 이은하, 이학신. 청년들은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 다음 바톤 이어받아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허리 세대예요. 허리가 부실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요. 허리 세대. 여러분, 허리 세대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을 세웠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격 기준에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들어가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의 사역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한수 집사님도 되어야 되고요, 권사님도 되셔야 되고요, 장로님도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계신 분들만 다 그냥 지고 가다가 그냥 무덤으로 안 됐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바톤 체크를 딱 해줘야지. 그죠? 바톤 체크를 딱 해야지 능력 있는 교회로 다시 또 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책임의식 가지셔야 됩니다. 앞세대가 정말 기도로 눈물로 세운 교회라면 그 전통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 하늘의교회가 간판 내리고 문 닫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믿음 안에서 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서 일꾼 데리고 와서 일하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서.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가 지혜 충만하면 돼요. 내가 칭찬받으면 돼요. 내가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욕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균형 감각이에요.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기도와 말씀도 건강해야 합니다. 또 구제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봉사활동도 건강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벌써 삐그덕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두 날개를 균형 있게 펴자. 기도와 말씀에도 집중하고 구제와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도 집중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자.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같이 더불어서 가요. 한쪽으로 더불어서 가려면 균형을 맞추려면 부족한 것은 끌어올려야 됩니다. 넘친 것은 좀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이 8분의 집사님들의 힘을 앞으로 주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성령 안에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정말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너스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바이올린이요, 그 영국 경매장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바이올린 하나가 한 대가 경매에 낙찰됐는데 생긴 거는요, 소리도 못 내요.
낡을 대로 낡았어요. 소리도 못 내고 형태만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바이올린이요, 경매가에 얼마에 낙찰됐는가 하면 90만 파운드, 영국 돈으로. 우리 돈으로 얼마요? 15억 4,600만. 뒤로 넘겨보세요. 이 바이올린이 얼마라고요? 15억. 15억 4,600만 원. 그럼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타이타닉에서 연주되어졌던 바이올린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국에서 그 배가 대서양을 떠나서 미국으로 팍 가는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잖아요. 맨 앞으로 돌려봐 주세요. 거기 유명한 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남자 주인공 누구예요? 디카프리오. 네. 자, 앞으로, 맨 앞으로 돌려보세요. 맨 앞에. 그게 아니고, 맨 앞쪽. 네,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데, 이제 여자는 이제 윈슬렛.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재난 영화로서 뭐 세월호 이야기도 막 있고 하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도 오고 합니다. 자, 이 그 타이타닉 이 유명한 이제 이게 장면이지요. 그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가 빙산 하나에 부딪혔다고 그러잖아요.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배가 이렇게 침몰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뭐 1,500명인가? 하여튼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구조된 사람 거의 다 죽는데, 근데 이때 배가 막 저렇게 기울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구조가 되는데 누구부터 구조가 되는 거면 1등석에 탄 사람들은 구조는 되고 3등석 저 배 밑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도 제일 늦게 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 죽는다고 그러고 막 먼저 급한 사람은 뛰어내리고 죽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 배에서 그 음악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면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합지졸 막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순간 자기 악장으로서 거기에 동참했던 그 음악하는 연주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이요, 윌리스 헨리 하틀리라는 사람이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여객선이 이렇게 침몰하는 가운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선상에서 그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을 보죠. 그 음악이 바이올린으로 나오는 음악이 보였어요. 내주고. 오늘 우리 공교롭게도 성가대 찬양하고 제목이 똑같아요. 4줄 가까이.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지사님 영감이 있으십니다. 지사님 벌써 영감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할 줄 어떻게 아시고 다 준비를 2주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4줄을 가까이를 이렇게 반주를 4줄을 가까이 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다가 이 찬송 소리가 나오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 음악이 나올 때 배 안에서 일어나는, 영화에서는 막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줘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선장이 키를 놓고 나갔다가 다시 침몰하는 배에 키를 맞은 거예요. 진짜 본연의 자세가. 그리고 그 지배인은 흐트러져 있던 시침이, 군침이 잘못 돌아간 시계를 다시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시계를 그 자리에 딱 시간을 맞춰요. 자기 시간. 또 애기 엄마는 애가 잘 시간인데 애를 침대에 눕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잠을 자고, 그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도 아주 평상심으로 책임감. 또 노부부는 밑에 막 물이 막 저저저저 흘러내려가는데도 침대에서 둘이 손을 잡고 사랑한다. 죽을 마시고. 그러면서 배는 침몰해가고 이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조팀이 와서 건졌는데 보니까 뭐 1600성격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연주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방에 바이올린을 넣고 자기 몸에 묶고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 바이올린은 비운의 바이올린 이렇게 제목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약혼녀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가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함부로 가볼 수 없잖아요. 자기의 목숨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몸에 묶어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유품이 약혼녀에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약혼녀가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약혼녀마저도 죽고 난 다음에 이 바이올린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사라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영국의 북서부에서 어떤 민간인 다락방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진품 명품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한 6년 정도를 이것을 7년 감정 끝에 맞다. 진품. 그래서 타이타닉 그 전시회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보여줬는데 그때 이 물품이 항상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감동하고 마지막까지 배선상에서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얼마 전에 경매에 나왔는데 90만 가운데 15억 4,600만 원에 어느 한 개인 경매자에게 낙찰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소리도 안 나요. 예?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희석돼가지고 이거 뭐 못 쓰는 바이올린 이럴 때만 그냥 저렇게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이 그렇게 엄청난 가격으로 낙찰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캤느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주한 사람이 사람이 끝까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책임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일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밀어줬기 때문에 일을 아름답게 선생님합니다. 여러분 7명의 집사 오늘 우리의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맡겨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칭찬받는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정말 쓰임받는 없어서는 안 돼. 하고 믿음 안에서 강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찬다니 우리의 겸손과 믿음이